14장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최초의 전도 여행, 최초의 선교 여행. 바울이 계획했지만 바울 뜻대로 되지 않는, 예정을 알 수 없는, 또 하나님 인도하는 전도 여행, 복음의 확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파트너십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리더가 바뀌는, 주된 이 선교 사역자의 리더십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다 그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사울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큰 자, 높은 자, 위대한 자, 탁월한 자, 유능한 자. 부모님이 지은 그 좋은 이름을 버리고 그 사울은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천한 자, 이런 뜻.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고 난 바울입니다.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선교의 전면에 나서서 전 세계 복음의 이방인 선교의 횃불이 막 불이 붙고 있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BCD 안디옥이라는 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를 했더니 설교가 명설교였는지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전 시민이 다 모이는 부럽더라고요. 구리 전 시민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견딜 수 없는 질투심에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테러를 하고 또 여러 힘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써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옮기고 또 오늘 루스드라로 옮겨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정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교 여행이란 뭔가, 전도는 뭔가,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은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선교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요새 유행하는 말처럼 선교적 삶, 내 삶 자체에서 복음이 향기가 나는, 내 인격으로 그냥 전도가 되는, 그게 다 똑같은 거죠. 그런 핵심 내용, 오늘 본문의 제목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핵심 구절의 말씀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 거면 크게 하세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말씀은 따라하는 걸 넘어서 선포예요. 선포는 예언이고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옆에 분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거기는 어딘가, 이 주제예요. 여기서 거기는 이고니온이고 루스드라예요. 바울이 가는 그 자리예요. 우리에게 거기란 어딜까요? 거기란 여기겠죠. 우리가 사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어떤 자리. 바울은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곳을 이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동한 자리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핍박이 있든지 환영을 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그냥 전해졌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다 그래서 다 믿은 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그때마다 몰려든 건 아니에요. 다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은요, 가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날 때도 많았어요. 다 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져서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아졌고 공권력이 투입됐고 쫓겨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바리새인, 랍비예요. 랍비. 굉장히 탁월한 율법사,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길이 탄탄한, 인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대제사장이 되는 코스에 있었어요. 수입이 많았고 유명했고 자리가 안정됐고 탄탄한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누구든지 그 자리를 탐날 만할 텐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딸이 저런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 좋은 자리를 마당하고
굳이 매 맞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굶고 생고생을 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바울은 굳이 그런 앞길을 정했냐 이거예요. 그 고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버릴 만한 그런 자리, 지위, 미래, 복음이 더 앞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갔겠죠.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겠죠. 바로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자리, 거기서 오늘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은요,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며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너희가 대형 교회를 만들어라. 지교회를 만들어라. 교회 이름을 유명하게 해라. 선교단체를 세우고 전 세계에 지부를 세워서 선교단체 이름을 높여라.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 역시 교회를 세우든지 선교단체를 만들든지 그 이름을 확장시키든지 무슨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그가 가는 자리마다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삶이고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름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내 언어, 내 인격, 내 판단, 내 행동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가 내 안에서 흘러가는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복음은 오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복음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 그 현장에서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울의 일행을 하는데 한 군데 정착을 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옮겨 다니게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 동시에 이 두 사람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냐면 시간의 순종과 장소의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시간의 순종, 장소의 순종. 꼭 기억하세요. 시간의 순종, 장소의 순종. 저희가 전에 한번 들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와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시간의 순종과 장소의 순종 훈련을 시켰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인도와 보호의 상징이에요. 그 때학볕에 광야에서 구름기둥 밑에 있어야 살아요. 시원하니까, 그늘이 지니까. 나가면 죽어요. 40도예요. 영상 40도. 밤에는 영상 10도. 일교차가 30도 나요. 못 살아요. 불기둥이 보호해 주죠.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 길이 없는 곳에 인도를 해서 따라가게 하죠. 내비게이션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을 강력한 군사로 훈련시키는데 무슨 훈련이냐? 시간의 순종과 장소의 순종. 첫 번째, 시간의 순종. 구름기둥이 언제 움직이는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맘이에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짐 싸서 가야 돼요. 예고 없어요. 뭐 어디로 갈 거다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가세요. 그냥 떠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 막 회의하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잠자다가 구름기둥 이동한다. 그러면 무조건 짐 싸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이 어디 있어요? 계획을 했다가도 일단 모든 게 스탑이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 여러분의 스케줄이 있죠? 계획을 짜야 되죠? 촘촘하게 정확하게 긴밀하게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여러분의 계획 위에 하나님께 스케줄, 시간을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리의 순종, 장소의 순종. 여기 좋다, 여기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일 떠나면 가는 거예요. 여기 물이 없다, 척박하다, 여기 기온이 차다, 여기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한 달이고 1년이고 하나님이 안 가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왜 그 훈련을 했을까요? 그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배울까요? 잘 떠나는 훈련, 그리고 새로운 낯선 곳에 정착하는 훈련.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새롭게 만날 준비를 하는 훈련. 인생 역시 똑같죠.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만남, 그리고 수많은 헤어짐의 연속이죠. 죽음은 떠남이죠. 그 죽음을 통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떠남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곧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헤어져요. 여러분, 평생 직장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두세 번은 바꾸죠.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끝내시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가족들도요, 가족이라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유학하고 대학하고 이민 가고 군대 가고, 부모님들 아프셔서 요양병원 가시면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직장도 그러할진데, 가족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평생 교회 요새는 없어요. 교회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필요에 따라, 사역에 따라, 신앙에 따라, 어떤 이유적인 거에 따라 교인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떠나기 싫지만 떠나야 하고, 있기 싫지만 있으셔야 될 때가 있어요. 익숙한 사람, 좋은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끝까지 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에 헤어지셔야 돼요. 저 사람 모르는데, 낯선데, 잘 익숙하지 않은데, 안 맞을 것 같은데 적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청지기 발표가 났어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건 자기 취미지. 교회 사역은 취미가 아니에요. 난 못하는데, 못하겠는데,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내가 못해봤어도,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기시면 새롭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데요, 그 도시가 얼마나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막 쫓겨나요. 막 반응이 막 좋은데도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할 수가 없고 장소를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선교 여행인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구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거기 있는 그 자리에서 그때 복음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오늘 안 하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하겠냐고요. 오늘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내일 운동하겠냐고요. 오늘 안 하면 내일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흐르고 내 인격에 하나님의 언어가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삶을 오늘 살고 있지 않은데 내일 하겠냐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지금 거기, 오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거기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요.
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또 새로 가면 거기서 또 믿어요. 여러분 여기 지명이 계속 나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이걸 성경이 기록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살고 어디로 일을 하러 나가고 누구 만나는지 하나님은 스케줄을 다 알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말 있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길은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만나는 그 걸음이 저는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걸음이 행복하고 그 걸음이 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잘 돼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길인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매를 맞고 도망 다니고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길이 막 막히고 전도가 안 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더 세게 반대하고. 여러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수익이 좋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안 돼도 복음을 전해서는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힘들고 있구나, 지금 막혔는데 힘을 다해 매달리고 있구나, 지금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 자체가 열매예요.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요. 그 자체가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흘리는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꺾이고 내 믿음은 자라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가까이 손을 잡아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전 요새 이 찬양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요새 성도들이 제 방에 오셔서 또 기도 받으시거든요. 어떤 분은요 한 걸음도 못 가겠대요. 서 있기도 힘들대요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 그러면 기도하죠. 서 있을 힘이라도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서 있는 게 어디예요? 뒤로 안 밀리는 것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이 힘든 걸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네가 버티고 있구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있구나. 내가 그 예배를 받고 있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바울의 기도와 헌신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고니온 사역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우리가 지금 몇 도시, 한 세 도시를 봤는데 공통점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에 반응하는 좋은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더 세게 방해하는 인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느 도시를 가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여러분의 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응원군이 있고 중보자가 있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칠게 거세게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는 분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당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인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니까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나쁜 어둠의 권세들이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예. 계속 잘하실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버텼어요. 버티림을 누가 줬는가? 주를 힘입어. 그렇죠? 주님 견디게 해주세요. 주님 좀 더 버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주님 막 원수들이 그냥 갈기를 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나를 막 넘어뜨리는데 주님 주의 능력을 힘입어 버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사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들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노력과 애씀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서 버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기도해요. 주여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격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기적이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땅이 필요합니다. 저는 막 기도해요. 주님 좋은 교육관 공간 주십시오. 주차장 주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셔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 구리스가 들썩거릴 진동하는 예배가 이 도시 위에 드려지게 해 주십시오.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이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의 예배를 통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더 센 핍박이 왔어요. 보겠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도망하여 루아기오의 두 섬 루스드라와 더베와 근망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이제 버티는데 이제는 더 센 공격이 오고 이제 죽이려고 사단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피합니다. 여러분 피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피하면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세요.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버틸 때는 버텨야 되지만 버틸 힘을 주시고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이거 버텨야 한다면 버틸 힘을 주시고 피해야 한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시편에는 무수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로다. 예수 믿는다고 다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천하무적이겠죠. 그렇죠? 그럼 슈퍼맨이겠죠. 그런 교회, 그런 신앙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 이기게도 하셨다가 때로 피하기도 하세요. 저 은밀한 바위 밑에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은 다윗도 도망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믿을 사람은 다 믿었고 반대 세력 설득해서 싸우고 그 논쟁할 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도시에 가면 지금 우르르 또 믿을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싸우고 논쟁하는 시간 낭비를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저기 가면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 이제 또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그 사람이 일어나 그는 걷는지라. 아멘. 그 루스드라에 갔더니 이제 걷지 못하는 분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니까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지라. 또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서윤수 장로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서윤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몇 년째 우리 서 장로님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암 환자들은 다 나을지어다. 아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불치의 병의 환자들이 다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반응이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오기아와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말하는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의 신당이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서 너무 난리가 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사람이고 로마 제국 문화권 안에 있어요. 당연히 뭘 알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의 신들이 본인들의 문화권이에요. 이걸 보고서 뭘 알 수 있냐면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아는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서 제우스 신이 오셨구나, 헤르메스 신이 오셨구나. 자, 신이 왔으니까 예배하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 외에 딴 신을 섬기는 건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갑자기 제우스와 이 다른 신이 된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많은 시민이 놀라서 화원을 가지고 제사짐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데, 그 영광을 갖고 오는데 바나바 바울은 뭐라 그러죠?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원한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나는 좀 나도 했으니까 나도 조금 챙기고 내 거 좀 챙기고 나도 영광을 좀 받고 박수 좀 받고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아니고 있는 것 그대로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제3도 여러분의 삶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